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이 갖는 폭발적인 능력,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믿음의 목표가 그 시절에는, 그 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참 오늘같이 이렇게 온 지구촌에 매스미디어가 뛰어나고 TV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전파 통신들이 발달하고 나라마다 자기의 언어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는 이때보다는 과거 시절에는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과 같이 복음이 흥황한 시기에 믿음의 도리가 더욱 명확하고 완전한 때에 순수한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믿음이 그토록 연약한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몸이 조금만 시들시들 피곤하다. 아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또 새벽 기도. 아이고 피곤하고 귀찮은데 코로나가 이렇게 또 유행하는데 너무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비교해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때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감동시킨 신앙 위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또 인간적인 위대함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의 위대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첫 번째 인물로서는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농사철만 돼가지고 수확철만 되면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미디안 군사가 그 곡식을 탈취해 갑니다. 뭐 그저 메뚜기라 하니까 막 적당하게 풀밭에나 아니면은 뭐 가을에 추수철 때 가지고 나락밭에 막 한 마리 두 마리 붙어 있는 그런 메뚜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메뚜기 떼라고 하면은 햇빛이 하나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게 흑암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은 식물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리고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포도 접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부르심을 받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그냥 떼죽음을 시켜버렸던 이 사건. 참으로 기드온처럼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했던 것은 그 믿음의 탁월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기드온은 사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강한 이 군사야 용사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게 못 믿었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양털에다가 내가 물을 막 흠뻑 적셔가지고 땅에 놔놓을 테니까 자고 나서 아침에 볼 때 양털에 그 흠뻑 적셨던 물이 바싹 말라버리고 땅에 물이 젖어 있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자고 나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흠뻑 양털에다가 물을 적여놨는데 양털이 바싹 말라버리고 지면에 물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거꾸로 합니다. 오늘은 땅에다가 물을 적셔 놓을 것이고 뽀송뽀송한 양털을 놔둘 테니까 거꾸로 그러면은 땅은 바싹 마르고 양털이 물이 막 흠뻑 젖어서 흐물흐물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자고나 다음 날에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못 믿어서 두려워서 13만 5천의 미디안 그 군사 때가 오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쳐서 이겼더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사사 바락의 경우 사사기서 4장에서 5장에 있는 이 믿음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고 모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가지고 드보라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바락을 불러서 이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요 선지자인 당신하고 내가 같이 가면은 내가 믿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참 쪼잔하게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기는 이런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믿음. 그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공의롭고 거룩한 비분으로 불타게 하고 또 마침내 그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이런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삼손, 그는 나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자와의 이런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생집에 드날거리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아주 미색이 뛰어난 여인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만 나중에 그 머리가 싹둑 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블레셋에게 꽁꽁 묶여서 두 눈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리고 온갖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 입구의 기둥에 두 팔을 꽁꽁 묶어놔 놓고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이에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어서 다곤 신전의 그 출입문을 밀었더니 신전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조롱하고 구경꾼이 모여왔던 사람들이 그냥 막 와르르 다 무너져 압살아 해가지고 죽은 게 삼손이 평소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적을 무찔러서 이렇게 싸웠는데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압사돼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귀 턱뼈 가지고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이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이 은혜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와 같이 그들의 인생 행로에서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입다는 서출이었습니다. 서출. 그 첩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자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왕따를 당하니까 결국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게 건달패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야, 저 입다밖에 없다. 민족들이 입다 외에는 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결국 입다를 불러서서 그 입다가 적을 무찌르는 서출이 아니라 본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서출이든 본출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만큼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참 드물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윤리적으로 볼 때에 간음과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간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노쇠가 되어가면서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 옥상에 어슬렁 걷다가 내려다 보니까
그 왕궁 옆에 있는 집 마당에서 웬 아리따운 여인이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으니 그게 눈이 쏙 빠져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예, 용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는 그만 아이고 임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바세바가 임신이 됐다.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저 전투 현장에 있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이 붙어가지고 있는 그 마당에 오늘날로 치면 거의 우리아는 군대 중대장급이나 뭐 이런 그런 지휘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으니까. 몰래 데려와가지고 그 안에 바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그 불의의 그 임신된 것을 감추려고 속이려고 우리아의 씨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오라 했는데 우리아는 나는 특별 휴가에 대해 가지고 3일을 줘서 왔지만은 나의 지금 부하들과 나의 지금 전우들은 이 전쟁통에 지금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한 방에 같이 잔단 말입니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한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왕궁 시대에 그 수비대장 수비하고 있는 그 이제 그러니까 정문 문지기들 그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문지기들 거기에서 같이 자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3일째 되니까 막 할 수 없이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온갖 다윗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술도 주기도 하고 혹시 마음이 그렇게 막 변해가지고 아내하고 막 잠자리 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했지만은 우리 아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니 우리아 자신에게 편지를 써가지고는 우리아의 그 품속에 보관을 해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윗이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가 돌아오면은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그 전투 현장의 앞에 선봉장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했고 간통했고 결국 그 우리아는 맹렬하게 싸우는 전투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버리고 바세바는 그만 자동으로 다윗의 아내가 돼버린 거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참으로 오점이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사람 외모보다 외부에서 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믿음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들여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의 왕국의 모범이 된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였고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왕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다윗이 바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들의 기준이.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다윗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믿음을 위해 구별되어서 자라기도 한 이런 경우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등불에다가 새 심지를 돋우었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제 꺼져갑니다. 사무엘 그 앞에 있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엘리 얼마나 그가 많이 먹었던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둔하였다고 했습니다. 걸피다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다가 그냥 새스랑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가마솥에 고기를 찍어서 막 맛있는 부분 끄집어내가지고 자식들이 먹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은 온갖 거기에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간통질을 하고 간음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둘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김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한테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그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있다가 그냥 얼마나 막 꼰도박질 쳐서 아이가 떨어져 버리고 사산돼 버리고, 엘리는 그냥 뭐 의자에 앉았다가 막 그냥 나자빠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집안이 멸문이 되어버리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심지가 꺼져가는 이곳에 다시금 불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면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른 도시국가들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의 체제로서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던데, 우리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그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금방 변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놓으면 또 변심하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사울을 내치게 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기름 부음, 이런 제사장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무엘은 그가 어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어떤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재산이나 재물이나 이런 데 욕심내지 않았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이 주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한 이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은, 먼저 33절, 앞에 있는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을 이겼다. 33절 초반절에 농사꾼 출시였던 이 기드온,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군대장관 시스라를 잡기 위하여 싸울 때 그들이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바락과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가서 싸워 그들을 패퇴시키니 시스라만 살아서 도망을 쳤는데, 헤벨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자가 장막 치는 말뚝을 가지고 가서 잠들어 있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위 관자놀이 여기다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 막 말뚝을 갖다 대고 막 방맹이를 가지고 내리쳐서 막 땅에다 막 꽂아버렸던 겁니다. 머리통을 막 통과해가지고 땅에다 박아가지고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자들도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라든지 야엘이라든지 이런 사람. 참 다윗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아말렉을 쳐 부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켰던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33절 중간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있듯이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언약을 바라보며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례자, 여행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집트 땅에 살아가는 43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엑소더스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계속해서 머물렀겠죠. 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또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33절 하반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은 바로 다니엘이 점령국인 바사왕 다리오 숭배를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일시켰던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땅에 그게 다리오 왕이 저 가만 보니까 저 이방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저자가야 왕의 총애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 때 벌써 꿈을 해석을 했고 또 고레스 왕 때 또 꿈을 해석해가지고 야 정말 다니엘만큼 막 존경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 그냥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저 다니엘을 죽일 거 생각을 하다가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데에 절하는 자에게는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이자고 검령을 만들어 칙령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다리오 숭배를 거부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서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향 땅을 그리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붙잡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입을 막아.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은 몽땅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에 새벽때까지 일찍이 갑니다.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예 왕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아니하고 사자들은 저 구석대기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엎드려 그냥 있는 겁니다. 가만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음모를 꾸며 거짓말을 했던 자들 몽땅 가족들과 자식들 다 처자식들 다 붙잡아 오라 해가지고 그들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내려가는 순간에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들을 그냥 움켜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세 사람 이제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이제는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34절 전반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런 유다 이 패망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행적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었죠. 즉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세 사람 이국 땅에서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믿음의 큰 시련이 다가왔으니 침략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자신의 금신상 침략자 바벨론의 침략자인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경배해야 한다. 절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역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겠다는 왕의 칙령이 이 바벨론 전국에 하달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다 이제 통일을 다 시켜놔 놓고는 느부갓네살 이 왕이 우쭐하여서 자신을 완전히 그냥 막 왕으로 신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그냥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 태워 죽인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강력한 이 권력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왕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 안 할 겁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리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해도 왕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경배하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사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부처상이다, 뭐다. 온갖 돌 하루방이다, 뭐다. 그게 절하고 말입니다. 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놔놓고 온갖 희한한 얼굴로 뭐 달마 그림이다 뭐다 하면서 그 붙여놓고 호랑이 그림 붙여놓고 거기 절하고 산신이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저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이 보상, 그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각오한 차원 높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칼날을 피했다. 34절에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원수의 칼날을 피하고 또 생명을 건짐받은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피했던 이 사건, 출애굽기 2장 15절에 자기를 죽이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칼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땅을 파고는 거기다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보여 남에게 들킨 거예요. 들키다 보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 이게 보고가 되면은 자신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자신은 사형수가 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 멀고 먼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해버린 겁니다. 이집트에서 미디안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쪽에 있는 그 땅인데 그까지 도망을 가버렸다. 나이 40에 당연히 1순위로 왕위에 올라갈 사람인데 그 어머니 하셉수트의 그 권고를 물리쳐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이집트의 그 높은 자리도 다 포기해버렸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또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 사건, 생명을 건졌던 이런 사건,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여 저 짧은 단창을 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뭐 이래 하면 할 때에 악한 악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자꾸 잘 되고 말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이는 만만히요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만 시기심도 생기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느 날 다윗하고 같이 있다가 막 단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만 막 내던졌던 겁니다. 겨우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다윗이 그 길로 도망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내였던 그 미갈이 당신이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서 도피를 하라고. 이게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던 이런 모세의 사건과 거의 같은 겁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이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는 기손 시내가에서 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오는 이 소식이 왕후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저자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니 그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면 나 살려라. 사흘길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뜻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쟁쟁한 사람이 그만 낙심해버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고 뭘 먹고 살고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지 않나. 아이고 되는 일이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야 역시도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기고만장 대단했던 사람이 여자 한 사람 왕후가 널 죽일 것이라는 그 소문의 소식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막 낙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군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이걸 먹고는 40주야를 달려 남쪽에 있는 그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40주야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호렙에 이르는 이 엘리야가 다시금 사명을 받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세 가지의 사명을 받고 정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경우인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칼이 더 위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우리 성도 역시 불신자나 불신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그 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봉의 칼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 손에 있는 칼,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좋아도 열흘이요.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금불 10년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금불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권력이 5년 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깊이 사회 곳곳에 전 국가 전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 이게 회복이 되고 개선되는 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태원 사건도 보면은 청장도 몰라, 서울청장도 몰라, 용산서장도 몰라, 용산 부청장도 몰라. 전부 다 그 속에 쓰고 있다 보니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짓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보복의 칼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믿음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격파시켰다 합니다. 물리치기도 했다.
34절 제일 아래쪽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는 연약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또한 힘없고 무기력한 민족이 막강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이런 힘의 원동력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저 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강원도 크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저 나라 국민들을 다 해봐야 숫자가 몇 안 됩니다. 겨우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국민들 숫자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히 이스라엘 전하를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저들은요, 상대방이 만약에 무슨 대포나 이런 이거 박격포를 한 발 날리면은 그들은 미사일로 10방을 때려버립니다. 10방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청년들을 전부 다 의무 복무를 하는 겁니다. 의무 복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하고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 군인들요, 의무 복무 지금 18개월 한다고 합니다.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무슨 국방력이 힘이 있겠어요? 제대로 좀 될만 하면 제대 다 해버리는데, 한만 써볼만 하면 제대 해버리는데, 쟤만 해도요, 저는 37개월 했습니다. 3년 1개월 복무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6개월 만에 제대시켜버리니 뭐가 군대가 힘이 있겠나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3년, 여자는 2년, 남자 5년인가요? 예, 5년, 남자 5년, 여자는 2년인가 3년인가 의무복무 시킵니다. 물론 백성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하죠. 힘의 원동력, 막강한 힘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국가를 건설하게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때에 항상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줄곧 이방 민족의 침략을 재촉하여 받았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뭐든지 다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물이 안 고이고 계속 물이 새는 겁니다. 다 새버리는 겁니다. 바싹 나중에는 말라버리죠. 될 택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불신앙은 곧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개인의 믿음은 곧 국민 전체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국민 전체의 믿음과 직결되고, 국민 전체의 믿음은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런 사실, 오늘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